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대답 잘 들었어요. 우리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묵상하면서 틀리거나 박자도 치거나 숨 못 쉬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 진심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다고 다짐하여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돼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괜히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에 이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학교 생활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한 가지를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답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답지가 필요 없겠으니 여러분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답지가 있으면 얼마나 모르는 문제도 한 번에 풀 수 있고 또 아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답지가 있으면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기 전에도 나 틀리면 어떡하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시험을 보고 나서도 나 몇 점 맞았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답지만 있으면 100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정답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지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아마 전도사님은 요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답이라는 것이 비단 학교 시험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이라는 게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A라는 행동이 되게 정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A가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돈입니다. 돈을 버세요. 이런 말을 듣고 맞아. 나는 돈을 벌어야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성공한 인생이네.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불치병이 생겼다. 그러면 더 이상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또 그때부터 인생의 정답이 바뀌어요. 인생의 정답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지. 건강을 위해서 살아. 또 건강을 위해서 막 살다가 보면 돈이 없어. 그럼 돈을 위해서 또 살아. 건강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사는 삶에는 한 가지의 정답, 그 진리라고 말하는 정답이 없어요. 계속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인생의 정답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필요도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아신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로서 두려움을 가지며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수많은 막 감정들, 그런 죄들이 막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런 상처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뒤에 담긴 온갖 내적인 감정들, 또 태도, 숨겨진 생각들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만 하시는 심판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배반했지 우리를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냥 무한으로 사랑했듯이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냥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감싸 주시고 다 포용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막 그 대상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막 그 관심 있는 것에 애정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뭐 기쁜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건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향한 관심을 쏟아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손길,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세요.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전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삶의 정답을 얻으면서 정답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성공하는 인생이다. 우리 삶의 정답은 뭐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분열 학생부 친구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인생의 정답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정답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막 우리를 그냥 돕기만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역시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했죠? 본문에서도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높은 데도 계시고 낮은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흑암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그런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할 말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어두운 삶, 흑암과 같은 삶을 사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진심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씩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인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죄 많이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막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로도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실까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로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계시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다 즉각 반응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전도사님은 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표현하는지 그 말의 진심을 다 깨달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특히 우리가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작은 아픔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리 우리의 하소연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삶이야말로 인생의 정답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아라 승부 친구들, 우리의 삶에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와 성공했네, 너 잘하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또 분이엘 학생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더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더 간절히 중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도 더 정수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 첫째 줄의 가사가 이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삶이야말로 인생의 정답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역시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신하며 또 의심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정답 대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